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십시다. 우리 지난 주간은 참 많이 더웠는데요. 여러분들 그래도 모습 보니까 그래도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더운 것은 그래도 추운 것보다는 낫습니다. 여러분들 추우면요 바깥에 나가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더우면 그래도 피할 곳은 있어요. 그렇죠? 뭐 그늘에 가면 또 시원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잠자기가 아무래도 에어컨이 안 되면 힘들 지경도 있지만 또 아마 여러분들이 다 에어컨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더위는 그렇게 뭐 어려운 더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도 이제 바깥에 나가기는 좀 어려우니까 오늘 바깥에 야외 예배 나가기를 위해서 사실은 목사는 이렇게 나를 잡아놓으면 기도하면서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전에 캐나다에서 야외 예배를 나갈 때는 또 그렇게 기도했어요.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를 잡아놨는데 비 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랬는데 여기서는 비 오는 기도는 별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비 안 오는 기도는, 그죠? 비가 더 와야 되는데 날씨가 그래도 아주 더웠는데 어제 저녁부터 좀 선선해지면서 오늘 선선한 80도가 넘지 않으니까 얼마나 쾌적한 온도입니까? 오늘 야외 예배 나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할 것은 우리가 5월달은 많은 좋은 날이 있는 날이에요. 그렇죠? 5월달은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또 한국어로 말하면 5월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스승의 날은 없는데 우리 한국적인 사고 방식에서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어머니날이고 어버이날이고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데 말씀을 준비하는 저의 모습에서 보면 디모데서를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보고 있잖아요. 목회서신을 우리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은 다른 말씀을 하였지만은 그 말씀 이제 이어서 디모데서를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가정주간에 또 우리 스승들에게 또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어떤 것을 측정할 때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심리학자고 사회학자고 또한 정신분석학자가 이 세대 건강치 못한 세대를 그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가 그것이 세 가지가 이 건강치 못한 사회. 저는 이 말씀을 그 책을 보면서 우리 이 현대 교회도 한번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참 나침판이 되어지는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현상은 건강하지 못한 사회는 적대감을 갖는다 그랬어요. 서로 원수 맺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팍해지는 거예요. 건강치 못한 것은 서로 적대감을 갖는 그런 관계들이 많아진다. 또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냐면 서로 불신사회다. 건강치 못한 것은 서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부를 믿지 못하고 또 사람을 믿지 못하고 서로 불신하는 불신의 벽이 두터워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얘기하는 세 번째는 사람을 도구화하려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사용할까, 어떻게 이용할까, 그런 거에 관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치 못한 하나의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 여왕이 왕실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왕실 학교를 방문을 했는데 그때 교장 선생이 뭐 왕 앞에서는 그래도 존경의 표시를 다 모자를 벗고 굽벅절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교장이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 여왕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 학교에 와서 제가 앞서서 가겠습니다.
여왕은 저 뒤를 따라오셔서 제가 모자를 쓰고 이렇게 갈 터인데 오히려 저에게 경의를 표해 주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선생에 대해서, 스승에 대해서 존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의를 표해 주십시오. 기꺼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보지 못하는 현상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교장 선생이 앞장서 가고 모자를 쓰고 뒤에 왕이 뒤따라가는 모습을 학생들이 본 거예요. 특이한 현상을 본 거예요. 기자들도 본 것입니다. 선생들의 어떤 그 위치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권위를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권위를 세워줬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이에요. 어떤 것에 영적인 이 지도자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시지요. 17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것에 존경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존경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어느 출판사에서 조사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을 통계를 냈는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냐 하면 특정 과목, 그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도 좋아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 어떤 물음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물었는데 75%가 그렇다 그랬어요. 75%가 내가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좋아지면 내가 그 과목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을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게 되어지면 수학을 잘하게 되어지고, 국어 선생님을 존경하고 좋아하게 되어지면 국어를 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통 통계적으로 한 75%가 그것이 나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우리한 삶 속에 있어서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과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그 관계들 속에서 어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서로 존경하는 관계들을 갖는 거예요. 존경하고 또 그 가운데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은혜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에 영적인 스승에 대해서 영적인 어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존경해라, 존중해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 성장하는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이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속에서 목사와 또 때로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과 함께 가르치는 자와 함께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그 가운데서 사랑하고 그렇게 되어지면요,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끄덕끄덕 좀 하세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것이 이 관계성이 좋아지게 되어지면요, 뭐 어느 때는 그 틀리게 얘기를 해도요 바로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니고데모가 그 나무 위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관계가 좋으면 목사님이 저 지금 삭개오 얘기하고 있는데 잘못 헛나와가지고 니고데모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바로 잡아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요 밉기 시작하면요 목사가 참 성경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되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때는 저도 설교할 때에 이게 생각과 말이 헛나가는 때가 가끔씩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계가 좋으면, 관계가 좋을 때는 그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가 은혜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관계에서는 다 모든 것들 하나하나씩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어가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디모데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목회서 신에 말씀해주고 있는 그 미닝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들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잘 자라나냐면 사탄이 잘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흔들어 놓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이 관계를 흔들어 놓는 것은 사탄의 작용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관계들이 어긋나게 되어지고, 목회자와 때로는 성도와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어지고, 그러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누가 떠나도 떠나야 되더라고요. 관계들이 어려워지게 되어지면, 신뢰하는 관계가 어려워지고 존경하는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어지면 은혜를 못 받게 되어지니까 누가 떠나도 떠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바로 갖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침투하는 겁니다. 조그만 일을 가지고 그것을 섭섭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관계들이 어긋나해지고 결국에는 참 은혜 받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와의 관계들 속에서도 그래요. 앞에 서로에 말씀한 것처럼 서로 불신하게 되어지고, 믿지 못하고 서로 이용하려고 들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관계들이 어긋나게 되어져서 성도의 교제가 없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교회 신앙생활은요 그래요.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신앙생활을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어느 때는 또 신앙생활이 재미없게 되어지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교회 신앙생활이 재미없게 되어지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여러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그래요. 누구 때문에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못 가겠다 그러잖아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또한 내가 영적인 친구를 신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사람만 있어도 또 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것은 이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섭섭한 그 모든 일들이 있게 되어지면 이것을 물리치십시오. 사탄의 영향이구나. 이것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갖게 되어지는 그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영적인 선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기도해 주시고 바로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해되지 못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참 무명의 어떤 과부의 이름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은 결국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볼모로 마지막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기름과 떡을, 그 가루를 남겨둔 것으로 식사하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먹을 것을 나에게 좀 달라. 먹을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생명과도 같은 음식인데 이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의 말에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선자의 말에 절적으로 신뢰하고 그것을 그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들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들 속에서 기쁨으로 주의 종에게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나눴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의 사는 날 동안에 기름과 또한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과 13절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이랬어요. 함께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목회자가 이런 말씀들을 할 때는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잖아요.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들 속에서 다윗이 그 사울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왜요?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모든 돌아가는 그 형편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왕으로서 많은 분위기가 이제 다윗은, 여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왔을 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여인들이 그렇게 다윗을 창화하면서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때의 그 전체적인 그 돌아가는 분위기는 다윗이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점점 죽어가는 것이고 다윗은 올라가고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이제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만 해도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그 흐름이 이 전쟁 가운데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다윗은 자기가 그 일을 하나님이 세운 사울이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사울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모든 것들을 거두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것을 거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서 그가 심판자로서 일들이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떠한 일을 보면서 자꾸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장로된 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또한 그것이 바로 지도자를 또한 존경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익명의 봉사자들을 통하여 여러분 이것이 많은 교회가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자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서로 섬기려고 하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내가 이 일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름을 드러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나는 이 일을 섬기는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요 이런 태도로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교회 봉사하지 내가 섬기지 그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피 갚는 심정으로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이 그 일들을 해야 무리가 없습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이미 나에게 은혜 받은 것이 너무 크기에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귀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행이 밝히 드러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25절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봉사와 섬기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밀하게 해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때로는 목사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면 되어지는 거지요. 아니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내가 귀하게 여기는 옥합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보기에 허비하는 것 같다고 하고 낭비하는 것 같다고 하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것을 예수님 앞에 과감하게 드렸던 삶을 그 여인을 예수님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마리아를 축복하셨어요. 옆에서 계속 그 예수님의 사역에 그 시비 걸었던 누구 있어요? 가룟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것을 보면서 계속 말로 딴지를 겁니다. 자기 봉사하지도 않으면서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한 것이 그게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아깝습니까? 내가 구원한 그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이 아까워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었는데 한 미치광이를 그것을 구해내기 위하여 돼지 5천 마리를 바닷속에 그냥 죽게 하였는데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떼에 군대가 들어가서 결국에는 돼지떼가 결국에는 바닷속에 수장되어졌는데 한 미치광이를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투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그 이상의 것을 1만 달란트에 빚진 것을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저 하는 일들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100데나리온 정도에 불과한 것. 무엇이 아까울 것인가? 그런데 가룟 유다는 계속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자꾸 판단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기억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마리아의 이름은 그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의 이름이 기념되게 되어졌고 결국엔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스스로가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 끝나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껏 섬기는 것입니다. 봉사자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그 리브가의 그 이삭의 아내가 누구예요? 리브가의 아내, 리브가가 참 그 가족의 가문의 영광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 아내, 그 이삭의 아내로서 쓰임 받을 때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보내서 아내를 데려오라고 하였을 때, 그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하였을 때 그 가운데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리브가를 만났는데 리브가의 그 선행이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밝은 모습으로 그를 맞이하면서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그의 물을 달라고 하였을 때 그 종에게 물 주는 건 그 별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낙타에게도 물을 줬다고 그랬어요. 낙타는요, 낙타 한 마리가 먹는 그 물 양이, 이 저축을 그 세이빙 해가지고 다니는데 그 양이 한 80리터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량이, 우리 자동차로 말하면은 우리가 보통 80리터 그 정도 이렇게 트럭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만큼 들어가는데 여러분, 콜라병 2리터짜리로 몇 병이 되는지 아십니까? 40병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페트병으로. 그런데 그것을 말 10필을 그 낙타의 10필에게 그 물을 공급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게 시간이 가도 한 2시간 동안은, 아니 지금처럼 물이 무슨 수도를 틀으면 콸콸 나오는 것입니까? 우물을 가서 성경에 보니까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낙타에게 부어 댄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것을 한 거예요.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 여인이다. 여러분, 선행으로 말미암아 참 동물에게까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름이 리브가입니다. 우리 교회에 리브가도 있지요. 그런데 또한 그 사도행전 역사에 보게 되어지면 8장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인물이 나오게 되냐면 그 다비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에 다비다도 있죠. 다비다는 그 삶이 구제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가 옷을 입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옷을 입혀주고 그 모든 것들을 지어주고 헌신하고 무명으로 그것을 그 감당하는 일들을 감당하였을 때, 베드로가 요바에 왔을 때 그때에 이 여인이 너무 수고하고 힘들어서 결국에는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를 불러서 그 과부들이 와가지고 이 옷, 이 여인이 저에게 맞춰준 거예요. 이 속옷, 이 여인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 베풀어 주신 그 여인을 향하여 베드로에게 이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다비다가 다시 생명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그저 갚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내가 나눌 뿐인데,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것을 내가 그저 나누는 것뿐인데, 하나님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섬긴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기억하고 계시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오게 되잖아요. 나중에 심판할 때에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분들이 아니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래요. 이분들은 그렇게 어떤 의도적으로 섬긴 거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삶이 그냥 섬겼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어려운 자에게 냉수를 한껏 갖다 준 것, 먹을 것을 한번 대접해 준 것, 또 때로는 유학생들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대접하고 그에게 격려해 주고 힘든 모든 것 가운데서 전화해 준 이 모든 것들도 누구와 보고 계셨어요? 나는 그저 은혜 받은 것을 나눈 것뿐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주었어도 아니 내가 기억하는 것 기억도 못하는 정도니까 뭐 누가 얘기를 안 해줬지요. 그런데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같이 한번 말씀을 보습니다.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확장하고 물질을 보내는 것도 귀한 선교지만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소자에게 한 것이 내가 섬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은혜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냉수 한 컵 대접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19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일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한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비치신다.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뿐인데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것이라.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가 주어진 것은 이것을 섬기라고 나에게 주었지. 여러분 달란트는 다 가지고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다양하게 다 차이가 있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각양각색의 달란트를 통하여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여러분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뭐라 그랬냐면 선한 청지기.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왜 그를 불의한 청지기인데 이해 못하는 청지기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지혜롭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 청지기는요 자기가 흥청망청 자기 것으로 쓰다가 나중에 주인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내 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쫓겨나게 되어지면 굶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졌냐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당신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냐? 예, 저는 1,000불 빚졌어요. 그러면 이제 500불로 내가 감해줄게. 그 말이거든요. 너 얼마 빚졌어? 네, 500불 빚졌어요. 너 100불만 갚아. 아니 이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보게 되어지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를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가 이 매니저가 청지기가 그 주인의 마음을 안 거예요. 주인은 이것을 나누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준 겁니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거지요. 그런데 자기가 인신 쓰듯이 다 주게 되어지니까 그를 지혜롭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롭다. 그리고 그를 계속적으로 그 집에 청지기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합니다. 생명이 길게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그에게 부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주평안교회 귀한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교회, 존경하는 교회, 또한 하나님 앞에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섬기는 헌신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를 하나님 구성원으로 삼아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아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면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해석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섭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교회에 우리가 함께 존경하고 사랑하고 헌신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